룻기입니다. 룻기 2장 룻기 2장 8절에서 12절. 룻기 2장 8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제가 성경을 세 구절만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먼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인데요. 32장 39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한 구절이고요. 사무엘상 2장 7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는 한나의 기도 중에 있는 말이고요. 또 하나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세 구절에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또 상하게도 하고 낫기도 하신다. 우리를 병으로 눕게도 하시고 병에서 일으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무엘상 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도 창조하십니다. 천국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좋으신 하나님 하니까 늘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다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눈먼 자를 뜨게도 하시고 멀쩡한 눈을 멀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자를 주님이 눈뜨게 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던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라.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고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 소경을 만져서 눈을 뜨게 하신 분인데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눈이 멀게 하시고, 그렇죠? 또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갔을 때 회방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눈이 멀게 했다. 그 구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어서 네가 맹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말 못하는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기도 하고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가랴의 혀를 굳게 하여 말을 못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였어요. 믿지 않으니까 징계로 말을 하지 못하리라.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여요. 제가 지난번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성경에 6번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7번이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낮에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뒤져보니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총 7번인데 구약에 엘리야가 한 번, 엘리사가 한 번.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리고 바울은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목뼈 부러진 유두고라는 청년을 또 살리고 그렇게 선지자 2명이 한 번씩 살리고 사도 2명이 한 번씩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총 7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다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나오는데 관에 손을 얹어주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하나가 왜 또 그게 기억이 안 나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다니까요. 금방금방 까먹어요. 어쨌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산 자는 즉사시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위로부터 좋은 것도 너희에게 오지만 아주 안 좋은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쁜 것 주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말씀 순종하면 정직하면 겸손히 따르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그 얘기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좋은 일도 발생하고 안 좋은 일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백신 맞고 죽으면 인과관계가 없지만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은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건 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굿 초이스를 하느냐, 배드 초이스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지만 그 원인은 우리가 만드는 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어요. 이 룻기에는 2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유대 지파의 여인이 나오고 룻이라고 하는 모압의 여인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고부간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유대 지파의 딸로 하나님의 딸이지만 그는 나쁜 선택을 함으로 그의 인생이 시련 가운데 다 지나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시련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만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시련을 겪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만큼만 시련을 통과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거역함으로 그 시련이 점점 길어지고 연장돼서 일생이 시련 가운데 다 지나가 버리고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구원을 받을지라도 일생 동안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나오미가 나쁜 선택을 함으로 그렇게 인생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 룻은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로 치지도 않았다는 거. 오직 남자만 숫자로 쳤어요. 그러니까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남자 아버지 이름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족보에. 그 엄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딱 3명의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왜 그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갔겠냐고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이름이 뭐예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갔고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들어갔죠.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명 더 있다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처녀로 잉태한 마리아야 당연히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나 그 3명의 여인은 뜬금없이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셋 다가 문제가 엄청 많은 여자라는 거.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은 힘을 내세요. 네.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거. 네.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이라는 게 술 팔고 웃음만 파는 게 아니라 몸도 파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었을지라도 굿 초이스를 하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가 무너진 후에 그 라합을 아내로 취했어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몸 팔던 여자가 다윗의 고조모 중조모가 됐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룻 중조모.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그 3 여인만큼 하겠냐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굿 초이스를 하면 그 인생을 완전히 영광스럽게 바꿀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지구 위에 많은 여자인데 그 많은 잘난 여자 다 제껴놓고 그 몸 팔던 여자, 모함 이방 여자, 시아버지 사이에서 그런 관계를 가진 여자, 이런 여자를 하나님이 왜 선택했겠냐고. 그리고 그 이름이 왜 족보에 따로 특별히 기록이 됐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에 남은 것을 다 결정하고 영원한 영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2 여인이 나와요.
이 유대 여인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원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흉년이 심하게 오니까 그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 팔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모압에는 살만하다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 왔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양식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면 언제나 트러블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또 이삭도 그랬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그랬어요. 양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 이 나오미도 그랬어요.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이제 거기서 모압 며느리 둘을 얻었죠. 그렇지만 거기서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일찍 죽었어요. 백신을 맞아 죽었는지 일찍 죽었어요. 갑자기. 그래갖고 이제는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오르바하고 루트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얘들아, 이제 너희 갈 길 가라. 너희가 이제 나랑 같이 살 아무 이유가 없다. 너희는 아직도 앞길이 창창하니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나는 이제 혼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 때는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상황을 따라 선택을 할지,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에 이끌려 선택을 하는 거하고 말씀으로 이끌려 선택을 하는 거하고,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나오미는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더 나은 삶을 얻겠다고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은 그대로 거기서 잘 견디고 남아 있었는데, 이 나오미 가정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 모압 며느리 룻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나오미가 너희 길을 가라 하는데, 이제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룻기 1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보면 이 룻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나오미와 동행할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떠나갔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안 떠날 리가 없죠. 근데 이 룻은 나오미와 동행할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압 민족 여인이 자기 민족 버리고 나오미의 민족을 선택했다. 요즘 말로 하면 귀화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있거든요. 룻도 그 신을 섬기며 살다가 시집 왔어요. 그러다 시집 와서는 이제 시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지금 룻은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개종하는 거죠. 이건 굉장한 결단이에요. 아마 룻의 부모님, 형제, 친구들 100% 반대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제 네 시어미를 떠나서 네 길을 가는 게 맞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1%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그러냐면 지금 룻이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룻은 나이가 한 20대 후반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랑 같이 가면 재혼은 힘들어요. 나오미랑 살면서 어떻게 딴 남자를 만나겠어요. 재혼은 어려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달라서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안 해요. 네.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땅의 며느리를 얻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유대 땅에 사는 남자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재혼은 어려워요. 그리고 나오미는 무일푼이에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아주 가난한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올 때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다 팔고 떠나왔어요. 그럼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50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희년은 가까우고 있으나 그 희년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남자여야 해요. 남자가 그 집에 살아 있어야 그 50년 만에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집에 남자가 한 명도 없으면 50년 희년이 돼도 땅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죠. 룻의 남편도 죽었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만 돌아간다 해서 희년돼서 땅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일푼의 나오미 따라서 돌아가 봐야 아무런 좋은 게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봉양하다가 직사하게 고생만 하다가 시어머니 죽으면 아주 비참한 노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 누가 룻의 부모가 찬성하겠어요? 친구들이 찬성해 주겠어요. 너 가면 안 된다. 너 죽는다. 너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너 미쳤니?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막 그렇게 다 말리는데도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민족을 선택했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굿초이스예요. 여러분, 사람이 계산해서 볼 때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땐 아주 나쁜 선택이 있고요. 사람들은 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만류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선택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룻기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룻은 왜 그랬을까요? 미쳤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저는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선택을 했는데 첫째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별거 아니에요. 사랑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냥 애틋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나오미 따라가면 직사하게 고생하고 자기 인생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는가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나오미를 내가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 내 인생의 행복보다
저 불쌍한 나오미를 내가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둘은 모녀지간 같은 그런 사이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드물기는 해도 고부간에 모녀간 같이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며느리랑 같이 있는 걸 더 좋아하고 더 편안해.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 고부간도 있더라고요. 아마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 죽었다고 저 사람 힘도 없고 돈도 한 푼 없는 저 늙은 여인을 그냥 혼자 돌아가게 하고 내가 나 살겠다고 내 길로 간다는 건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룻이.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은 접고 나는 어머니랑 살게요. 저는 어머니랑 사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룻은 어머니만 선택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룻이 만약에 나오미랑 헤어져서 모압 땅에 남으면 절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가 없어요.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룻이 만약에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 신을 다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모압 남자를 만나 재혼하면 그 남자의 신을 따라 믿어야 돼요. 룻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오미뿐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내가 평생 섬기고 살려면 내가 나오미와 함께 저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네가 미쳤냐 이러는데 룻은 자기만의 마음의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드 초이스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고 노여워하지만 굿 초이스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의 그 말씀이 원문으로는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은혜를 보았더라.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가. 그 악한 시대. 그 말은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는 것을 노아가 발견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세대에도 노아를 볼 때는 그 진노의 표정이 싹 바뀌어서 너무 좋은 표정으로 좋은 눈빛,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노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룻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좋은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룻을 쳐다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랑스럽게. 내 딸아, 네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그래서 룻기 2장 2절과 3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는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두 고부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나오미는 늙어서 뭘 할 수가 없고 이제 젊은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제가 나가서 어느 밭에라도 가서 이삭을 줍고 뭔가 좀 일을 해서 좀 벌어올게요. 그러니까 내 딸아 그래 갈지어다. 그래서 룻이 나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은 룻의 관점이에요. 룻의 관점에서는 우연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야지 하고 간 게 아니라 집에서 나와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아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삭 떨어진 거 찾다가 어느 밭에 갔으니까 우연히 간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연은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우리의 선택을 따라 상황이 오는 거지 우연은 없죠.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우연한 것처럼 룻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룻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룻의 발을 조금씩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섭리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어떤 이익과 계산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쁜 선택이 돼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따라 또 사랑을 따라 선택을 하면 당장에는 굉장히 멍청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선택을 룻은 했고 그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2장 8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이 룻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살짝 귀띔을 해요. 저 소녀가 이삭을 주울 때 주울 게 있도록 밭을 다 베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고 또 조금씩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녀가 하루 일 나와서 이삭을 아주 가득 주워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저 소녀에게 손대지 마라. 남자들이 소녀에게 손대지 말라. 지키고 그리고 몰래 이삭을 떨어뜨려서 가득 주워서 가게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것도 이제 또 양이 안 찼는지 아예 불러다가 다른 밭으로 갈 거 없다. 내 밭으로만 와라 매일. 그래서 여기서 너가 충분히 가져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목마르면 여기서 물 떠온 거 다 마시고 내가 너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저들이 너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상당히 그 지방에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룻이 엎드려서 나는 정말 비천한 이방 여인인데 왜 당신이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그냥 착하고 자비로워서 그냥 불쌍해 보이는 소녀 하나 살려준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이미 그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다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룻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모압 땅에서 여기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보아스가 이 룻을 사랑스럽게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면 사람도 우리를 사랑스럽게 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통로로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요. 그래서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운 좋아서 어떻게 여기 왔고 운 좋아서 누굴 만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두 가지를 축복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익을 취하지 말고 사랑을 취해야 돼요. 네. 강도 만나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급히 가서 뭔가 이익을 얻을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끌어안고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익을 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해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아스가 하나님이 너를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동족과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면 우리가 잘못 선택할 일이 없을 거예요. 어떡하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간단해요.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고 사랑을 따라 선택하세요. 절대 상황 따라 선택하지 말고 이익 따라 선택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누구나 다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할 때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구하고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정말로 나오미와 룻은 오갈 데 없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살피잖아요.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하는데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들 앞에 보아스라는 사람으로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축복된 여인이 되었어요. 정말 나오미의 남은 여생은 그 며느리 룻 잘 만나서 아주 행복한 여생을, 정말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온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너무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